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손도 좀 잡아주고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번째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8번 하고 바로 잠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어딘 것 같아요?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릴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수 믿는 환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수술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해요. 옳습니다.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위기를 참 많이 겪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또 하나 시편 80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80편 1절을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본문에서 말씀한 요셉은 개인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지낸 그 요셉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의 포로가 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 이름으로 요셉,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옛날에 애굽의 총리를 했던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굉장히 으뜸되는 지파입니다. 그 10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부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참 좋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시샘과 질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 열정이 많은 지파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열정이 많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세 사람 속에 있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이 사람 이름을 딱 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북쪽 지파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 사람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인데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과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도움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20년 30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갑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2절만 놓고 보면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언급하고 사실은 베냐민은 빼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행진하는 이 40년 동안 그 그림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진을 쳐도 성막 중심으로. 이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로 성막 중심, 성막으로 어떤 삶을 살도록 이미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빼내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 마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지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12지파가 행진을 할 때 보면은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는 어느 자리, 어느 지파는 어디에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이 선두 지파인데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치고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출발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쪽은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장막을 치고 서쪽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장막을 치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치거나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거나 광야 행진을 할 때 언제나 세 지파가 함께 갑니다. 함께, 나란히 함께.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한 묶음이, 한 세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묶음, 한 세트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므로 세 지파가 함께 행진하고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좀 살아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혼자면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부면은 혹은 3명, 4명이면은, 그래서 3겹줄, 3겹줄,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그마한 막대기가 있는데 혼자면은 꺾여요. 그런데 이 작은 막대기, 약한 막대기도 3개, 4개, 5개 합치면은 잘 꺾여요, 안 꺾여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연합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부지기로 날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80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요셉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사람 요셉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행진하고 장막을 친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베냐민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한 묶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의 주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제국에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됐어요.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제 저 언약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을 좀 자유케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지금 호소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을, 북쪽 이스라엘을 좀 자유케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호소하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80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자, 이때 요셉은 사람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룹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 만만과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둠, 빛, 위, 아래, 이런 대칭 구조로서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당하는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그들을 인도하시는 빛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목자와 빛은 같은 개념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시편 80편의 핵심 문장입니다. 보면은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 말은 평범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원뜻 속에 보면은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부사가 하나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속히 오소서 그런 말입니다. 오시는데 더디 오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빨리 오세요. 속히 오소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속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집 나간 탕자 비유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입니다.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그런데 거리가 먼데 아들 같은 사람이 와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달려나가잖아요. 돌아오는 아들, 마치 거짓골로 오는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이 말은 우리 아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선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오셔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은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요 참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빈정거리기도 하고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어요. 이제 아수르 제국의 람사게가 그 장관입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빈정거리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속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별소리 다 합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저런 빈정거림, 이런 조롱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 환경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악인들,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조롱을 하고 빈정거립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화가 납니다. 이런 환경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도님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여전히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추석 기분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빈정거리고 조롱을 하고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합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고 빈정거림을 당하고 조소를 받는다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저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빈정거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화가 납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2절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속히 오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여호와여 속히 좀 오소서. 마치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처럼 속히 오셔서 원수를 쳐보시고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의의 백성 선민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징벌합니다. 그 민족 징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포로는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이때 포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 때린 겁니다. 여러분, 심판 개념에서 저주와 징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단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만이 됩니다. 시편 89편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며.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말 안 들면은 회초리를 가져와서 손내, 그래서 3대 정도 때리고, 좀 기분이 언짢으면 5대 때리고, 때려놓고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과거에 어땠어요? 편하지 않지요. 불편합니다. 여기 김 목사도 보면 어린 자녀들 책망하고 설교가 잘한대요. 보면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이 말은 회초리로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잠시 징벌했다, 그런 말이지 저주했다, 멸망시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종아리 때릴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민을 책망할 때 죄가 드러나면은 징벌합니다. 징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그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목사님, 거기 왜 아들만 나옵니까? 친딸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딸도 아니다. 여성도님도 할렐루야. 절대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할 때, 자범죄를 범할 때 즉각 심판하나요? 아니면 오래 참으시나요? 그렇죠. 오래 참아요. 만약에 즉각 심판하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번, 3일 연이면 30번은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요. 생각 자체가 범죄고 모든 게 자범죄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지금 몇 사람 죽어야 돼, 막.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한 게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인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범죄한 내 백성을 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주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500년을 참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죄가 관영하면, 이런 묘사가 나와요. 죄가 관영하면은, 이 말은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가득 차면, 꽉 차버리면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때 무섭게 심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지진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전쟁이 있고 홍수 심판이 있고 화산 심판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유럽 여행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태리도 많이 가죠. 보면은 로마 같은데, 그게 주로 어디 가냐면 이제 유적지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유적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산산자국 나고 폐허가 됐어요. 무너진 돌밖에 없습니다. 보면은요. 왜 그럴까?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유적지는 어떤 곳이냐면 음란하게 우상숭배한 뭡니까? 신전들이에요. 우상숭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게 로마에만 있지 않아요. 로마가 점령한 독일에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단순히 말만 타고 검투사들이 검투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자, 이런 원형 경기장도 제대로 남아있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악한 곳,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심판하셔요.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시편 80편의 기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해요.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징벌을 좀 거두세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징벌을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호소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102편 9절에는 눈물 섞인 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눈물의 양식, 눈물의 밥을 먹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휴를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이민 역사를 잘 압니다.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와이나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남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요, 환영받고 산 줄 아세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요, 눈물의 양식, 눈물의 밥을 먹고 살았어요. 수모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젠가 제 후배가 필라델피아 웩 선교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황교만 선교사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파송했다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자기 집이 있고 옆에 이태리계 백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는 백인은 다 하얗고 예쁘고 착하고 나 그런 줄 알았어. 흑인은 죄송합니다만 흑인 여기 혹시 있습니까? 얼굴이 새카매서 마음도 새카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미국 백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유색인종 동양 사람들이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 손을 펴서 도와줍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진정한 사랑도 있지만 내가 주는 거 받고 조용히 살아, 그런 말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없으면 내가 좀 줄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 명문대학을 나와요,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자기들보다 위에 올라가요. 그때부터요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백인의 묘한 특성입니다. 그 후배 목사가 그래요. 저한테도 형 하면서 따라다니죠. 제가 디사이플십으로 가르친 제 마치 제자와 같은 친구예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흑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들 밑에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집장만 하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누가 환영했어요? 아니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물의 밥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이 고생해서 돈을 벌었어요. 눈물의 밥을 먹었어요. 이런 사람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못 씁니다. 김 목사가 종종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돈 가지고 여행도 좀 가세요. 쓰세요. 그러면은 네 해놓고 쓸까요? 못 쓸까요? 절대 못 씁니다. 누구 줘야 된다고요? 큰아들 주고 이 자식 주고 저 자식 주고 아직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보면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못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부정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아요. 눈물의 밥을 먹어본 사람은, 눈물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돈 함부로 못 써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했다는 말은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죽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6절을 보세요.
원수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간청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포로에서 좀 돌아오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간청하는 것은 뭔고 하냐면은 언약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좀 보시고 이제 좀 돌아오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눈물의 대표자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죽음의 통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눈물 통곡을 막 흘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히스기야 왕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갑작스러운 죽음의 통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살고 아주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죽음의 통보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면서 막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을 좀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 이사야야, 너는 얼른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세상에 이런 기도 응답이 어디, 이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죠? 이 기도 있잖아요. 오늘 김 목사님 설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안 한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기도 응답이 딱 됐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사자한테는 이야기를 1부, 2부 때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저는 이 눈물의 기도하면은 우리 안기옥 권사님 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그 친구 내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압니까? 그런데 이 제길이 요셉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투병 생활을 오래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가게를 정리하고 태백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못 논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죠. 지금 쉬어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 식솔이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두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봅니다. 저도 그때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김없이 10시나 11시 정도 되면은 제길이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근데 저는 그 통곡의 기도를 알 것 같아요. 너무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는 공군 사관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길이 체제는 군인 체질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그 정도 시되면 연대 고대를 갑니다. 능히 갑니다. 그 점수나 이런 거. 그런데 여건이 어려우니까 예배당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고 가요.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꼭 제 아들 같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결혼식 주례할 때 부산에서 하객들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은 아버지는 안 계셔요. 대학은 가야 돼요. 사관학교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지금은 물어봐요. 군대가 체질이 맞냐니까 군대 체질이래. 이제 소령 달았습니다. 저는 늘 그러죠.
너는 어차피 군대에서 공부하고 와야 되니까 석사 학위는 받았으니까 박사 학위까지 받고 와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전역해서 국방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물론 제 길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 진심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진실, 정직, 전심이라고 하니까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인들 무슨 죄가 없겠어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시편 51편 5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제 막 태어난 애기 보세요. 얼마나 눈이 이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죄인이야. 이 인생도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이처럼 죄악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간청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악 중에 있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통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선택 사랑을 호소하는데요, 8절에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진리예요. 물론 시적인 묘사지만은요, 여러분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에서는 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말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종살이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 민족들은 누구냐?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어떻게 잘 심었다는 거예요. 잘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잘 심었는가?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지 않았는데 9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주께서 그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극상품 열매가 열리도록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겼어요. 13절을 보세요. 이 멧돼지가 나와요. 여러분 잡아야 되겠죠? 자, 눈을 부릅뜨고 잡겠습니다. 13절 시작.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높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누가 공격해요? 멧돼지가, 들짐승이 열매를 따먹고 나무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멧돼지, 들짐승은 말 그대로 원수예요. 아수르, 언약 백성을 상해하고 열매를 도둑질하는.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 백성, 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언약 백성이, 선민들이 사나운 멧돼지 공격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위기입니다. 하오니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형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영적인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요, 맨날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나운 멧돼지가, 적들이, 들짐승이 와서 나무를 꺾으려고 해요. 포도나무를, 열매를 다 따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게 문화일 수도 있고요, 철학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시편 68편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이때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셔서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주시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좀 따라 좀 하세요, 여러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서 문자적인 짐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 없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 집은 너무 행복해요. 그런 소리 마세요.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문제만큼이나 그 집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속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간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눈물의 밥을 먹었고 눈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포도나무를 공격하는 멧돼지가 있고 들짐승이 있고 어려움과 재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